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품는 지팡이.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생명을 품는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입니다. 구역장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분들 또 그 밖에 각자 맡은 직분들 감당하는 게 때때로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위로받기는커녕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특별히 세워야 되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봤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명의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말씀에 붙들린 한 명이 제대로 바뀌기만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영적 지형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봤냐면 이런 책을 봤습니다. 바로 보석을 캐는 리더라는 책을 봤습니다. 평신도가 쓴 거예요. 백영실이라고 하는 한 미국 교회를 섬기는 권사분이 경청과 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그런 책을 봤는데, 리더가 바로 뭐를 캐는 거래요? 보석이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흙 속에 뭐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진흙 같은 상황, 자신의 구역 식구들이 암울하게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그 보석을 발견한 리더는 그 진흙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닦아주면 그 보석이 원래의 반짝반짝, 보석이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나 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시려나요? 그런 것들을 잘 닦으면 본래의 광택과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책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리더를 말하느냐? 보석을 캐는 리더이자 창조적인 발견자다. 흙 속에 묻힌 보석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여 주님의 빛을 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구역장들 드리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딱 준비를 하는데 그 구역계 헌신 예배니까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거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어긋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민수기 우리가 16장 말씀을 함께 봤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금 한 주가 지났지만 기억이 나세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왜 너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냐?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당신만 리더고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과연 리더의 사명을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떠밀려서 내가 억지로 지금 구역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들이 무려 만약 30분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했을 때, 특별히 30분이라는 것은 그 인원이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은 1초에 8명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고 향로를 담아서 가져가서 그 사건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론이 그렇게 모세와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 구역자님들 그렇죠. 여기서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봉사하면서 때때로는 이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러나 오늘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 민수기를 푸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건이 바뀌었을 때마다 여호와가 모세한테 말씀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의 뭐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지파 안에 레위를 포함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에므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로 묶어서 요셉 지파라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12지파를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지팡이일까요? 왜 하필,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마 지금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 뜻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팡이가 리더를 상징하는 거니까 가지고 오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아요. 그러나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고 왔느냐? 지팡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한글로 봐도 지팡이와 지파는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발음이.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가 때때로는 지팡이로 썼다가 때로는 지파라는 단어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바로 뭐를 상징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파를 상징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지파의 가문대로라고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조상의 가문대로. 만약 거기에 마테와 마테를 두 단어를 동시에 쓰면 해석하는데 헷갈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조상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지팡이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팡이는 바로 지파를 뜻하는 대표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팡이 12개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싹이 났는다면 이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만약 정말 다른 모든 지팡이와 달리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면 이거는 분명히 거기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 누구한테 쌍난 지팡이가 나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이라는 것을 아마 여기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론이 뭐가 잘난 것이 있어?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베드로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분명의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분들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남보다 믿음이 꼭 뛰어나서만 구역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은혜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역장 그 사명 감당해 나가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그 리더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맡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세를 선지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은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하나님의 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누가 좀 구역장 하라고 해갖고 한 건데 나 같은 사람도 무슨 은혜로 구역장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다니까요. 내가 떠밀려서 마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구역장들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죠? 구역 식구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이다라고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을 봤을 때 인정해 주셔야 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 우리 장로님들 그냥 하나님이 저분이 뭐 잘하고 이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거고, 여기 있는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오늘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사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일부 때 그 주일에 그 낮예배 때 드렸던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도 더 됐죠. 얼마나 젊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어려 보이지만 그때는요 더 돼가면 다 청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영적 권위가 그냥 된 게 내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실은 오늘 이 지팡이 안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지팡이처럼 죽어있던 존재, 마른 막대기와 똑같았던,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존재, 타다 남은 재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택해 주신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내 영혼의 기쁨으로 만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생명력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그런 존재.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존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택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잖아요.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셨다고요. 아론을 비롯해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은 다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12지파의 지팡이는요, 소재도 달랐을 거고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마치 12명의 사람들이 다 제각기의 능력과 모습과 모양이 달랐던 것처럼 12개의 지팡이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오늘 잠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랬을 겁니다. 제가 드렸던 그림 중에서 이랬을 거예요. 다 지팡이들이 꽃이 안 펴 있는데 누구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틔울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는데, 오늘 성경에는 살구나무 꽃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 나무꽃, 실제로 원어도 우리가 아몬드 나무를 번역 당시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살구나무로 번역됐지만 이거는 다 실제로는 그쪽 지역에서는 아몬드 나무예요. 모양이 비슷한 거를 찾다 보니까 번역했을 때 살구나무라고 했지 아몬드 나무 꽃이 피는데, 이 꽃은요 가장 이른 봄에 피는 그 팔레스타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꽃이 활짝 그렇게 핀데, 그럼 또 궁금해하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 나무가 아몬드 나무여서 아몬드 꽃이 피었을까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냥 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단어와 제가 지켜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를 빨간색으로 친 것은 그냥 아몬드 나무의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발음을 보면 지키다라는 단어와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이 말씀은 일종의 언어의 유의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앞에서는 샤케드고 지키다는 쇼케드인데,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려요. 발음이 비슷하죠. 샤케드, 쇼케드. 즉 그냥 그 나무가 아무 상관없이 살구나무 꽃이 피고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그 꽃이 꼭 피었던 이유는 내가 택하여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핀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 또 그 밖에 모든 직분자들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에게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는 생명령과 함께 지켜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마른 막대기였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그런 정말 쓸모없었던 존재, 타다 남은 재와 같았던 존재였는데 지금의 나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주님의 은혜로 꽃이 만발하게 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살아있는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리더들은요, 생명을 죽이는 리더가 아니라 어떤 리더가 되셔야 되겠어요? 생명을 발견하고 캐는, 보석을 캐는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이 그 구역 식구들을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구역들마다 가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을 캐는 리더에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오늘 간증 하나를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살 때 고열로 소아마비를 앓아 9살까지 네 발로 다녔던 조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평신도로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팡이도 없이 2다리로 걸었지만은 일단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불편한 다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홀라당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로할까, 그런 걱정과 고민들로 난감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오늘 보석을 캐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말했느냐, 집사님, 요즘 하나님이 제게 시편 23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해주세요. 실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이 아닌 가난한 살림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외롭고 힘들고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석을 캐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꽃시장에 가서 장미꽃 70송이를 가지고 와서 다 일일이 구역 식구들한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옷가지를 다 모으기 시작하고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그 혼자 사시는 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히려 불이 나기 전보다 옷도 더 많아지고 살림살이도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역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석을 발견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전도사님께 모든 지원을 이렇게 공급해 드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소망을 물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마른 막대기고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치 나무처럼 싹이 난 존재가 되고 나니까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을 전달하는 생수 전달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물 하나를 넣는 걸 마중물이라고 하나요? 마중물 물 한 바가지를 탁 넣고, 저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펌프질을 하면 그냥을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 한 바가지를 탁 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을 전해질 수 있는 생수 전달자가
되고 싶다. 저는 이런 간증을 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고 보석을 캐는 놀라운 일들의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는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리더는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 영혼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달린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어떻게 저 나무에만, 저 지팡이에만 꽃이 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정말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생명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신경을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혹시나 구역 식구들 중에서 세례받는 분들 아니면은 뭔가 지금 학습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누가 받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지금 이번 주만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특별히 새가족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흙 속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발견하는 보석을 캐는 리더가 되셔서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성도도 있고 저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청년이 저 중간에 앉아 있는데 오늘 말고 낮 예배 때 머리를 이렇게 묶었던 청년 보셨어요? 예, 그런데 저 청년이 누군가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등치도 이렇게 해서 앉아 있었을까? 저는 여기 앉아서 다 한 번씩 보거든요.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셨는지. 그거 왜 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깜빡 놓칠 때도 뭐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안 나왔으면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고 혹시 몸은 아픈 것은 없는지 전화라도 한 통화 드려야 그분들도 서운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구역장들은 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보석을 캐는 리더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생수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말라요. 그러나 물 한 모금만 살짝만 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 사명의 역할을 하면 그분들의 맡겼던 부분에서 물이 콸콸콸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는 그 생명의 역할들을 우리 구역자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샤케드 살구나무에 꽃을 피우고 아몬드 나무에 꽃을 피우면서 쇼케드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물으시고 나서는 그 질문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 질문 앞에서 이제 어떤 답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의 말씀들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우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은혜로 선택된 자들은 또 누구냐?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게 하시려고요? 일꾼이요. 구경꾼 아니에요. 일꾼 되게 하시는 일, 보석을 깨는 역할 맡게 하려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앞으로 이런 리더로 부르시면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냐? 오늘 더 중요한 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계 안에 보관을 하죠. 증거계 안에, 법계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보관하는데, 하나는 만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궁금해하죠. 그러면 아론은 이제 지팡이가 없는데요, 다른 11명은 지팡이를 돌려받았으니 그 지팡이가 뜻하는 리더의 권위가 있으면서 그 지팡이로 또 리더의 권위를 나타내면 되지만 아론은 뭐가 없어요? 이제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아론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서 너를 셔케드, 지켜서 계속 인도하실 거라는, 오히려 그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은 늘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지팡이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가져간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론과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든든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나와 동행하시면 어디로 가도 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간증을 더해드리면, 박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 책에 50쯤 되었는데 벌써 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저분은 이제 갓 50밖에 안 됐는데 손주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손주보다 더 어린 2살 배기 늦둥이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아들은 늦둥인데 왜 학생 신분이 딸이 아이를 낳았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딸이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겼다는 거예요. 달래보기도 하고 얼어보기도 하고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어떻게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그 딸이 반항할 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딸이 가출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갔던 그 순간 마치 심장이 곧 총탄으로 터져버린 것 같았는데, 역시 똑같아요. 보석을 캐는 리더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분한테는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에 이분이 꽂히셨느냐, 가슴에 막 뭐가 오는 것처럼 느끼셨느냐, 함께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지나온 모든 자녀로 인한 힘들고 어려웠던 혼란의 날들이 다 접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평온의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한 딸이 돌아오는데 임신한 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또 출산하기를 앞두고 또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올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손주를 안고는 내가 이 생명을 키우리라. 그렇게 키우는 가정에 그 딸도 부모가 되니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지금은 유치원 교사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하던 딸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 가는 길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주의 막대기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함께 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어떤 존재였느냐?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생명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아몬드 나무에 꽃이 활짝 폈든지 쌍난 지팡이, 생명이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아몬드 꽃이 핀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가 함께 한다라는 거.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